4월 28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규적인 예배가 있는데 첫 번째 예배가 매주 샤밧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예호바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예후밖에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전부 신명기 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다 펴셨으면 1절과 2절 합독하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총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말씀이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돌판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돌도 유구한 세월이 흐르면 풍화작용과 사람들이 회파시켜서 글씨를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광개토왕 비문이라든가 아주 오래된 비석의 비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잠언 3장 3절의 기록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그리고 잠언 7장 2절에서 3절까지 기록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주님,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서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겠다.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깨트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쓰신 말씀이나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처음 판에 쓴 말을 그 판에 새기겠다고 하신 말씀,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는 성경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 주의 권능의 궤, 거룩한 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인들이 이 궤를 이스라엘의 신의 궤라고 불렀습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궤가 있는 곳에서 모세와 만날 것을 약속하셨고 출애굽기 25장 22절 기록입니다. 그 궤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지는 장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궤는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조각목으로 만든 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주의 권능의 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10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청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청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아주 좀 더 멋있고 근사하게 금이나 은으로 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보잘것없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재료나 더 좋은 모양으로 궤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궤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럿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하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자르가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아멘. 부에롯 브네야카는 야칸의 아들의 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물을 구하기 힘든 광야에서 우물이 있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같이 마시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과는 섞여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물이 있는 부에렛 브네야칸을 떠났습니다. 모세라에 이르러 아하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모세라는 에돔 변경 호르산 근처입니다. 아하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전 과정을 이끈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일지라도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하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자르가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권위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하여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아멘. 엘르아자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는 실수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7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이스라엘이 모세라를 떠났습니다. 그 모세라는 멍에 굴레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곳이 고통의 멍에와 죽음의 굴레가 드리워져 있는 곳인지 분별하여서 그곳을 빨리 떠나야 합니다. 성령님이 떠난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라면 내가 빨리 떠나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성령님이 충만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국고다를 떠났습니다. 국고다는
갈라진 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져서 벌어졌다면, 틈이 있는 곳이라면 빨리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서 바짝 뒤쫓아가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10장 8절과 9절의 말씀 합독하십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제사장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별한 지파입니다. 구별하다는 히브리어는 바달입니다. 바달인데 그 바달이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지파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지파예요. 메다라는 히브리어는 나사입니다. 그 나사는 들어 올리다, 나르다, 가지고 가다, 취하여 가다를 의미합니다. 레위인은 언약궤를 나르는 지파입니다. 말씀을 나르는 지파입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이 경험한 것이나 자신이 배운 신학 지식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나르는, 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메신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섬긴다는 히브리어는 샤라트입니다. 그 샤라트는 섬기다, 봉사하다, 미니스터, 서브를 의미합니다. 레위인은 섬기는 지파입니다. 사역자나 목회자들은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섬기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역자들의 좌우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레위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지파입니다. 축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지파입니다. 어떤 사역자나 어떤 목회자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저주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레위인에게 백성을 저주하라는 권리를 준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 성경에 근거가 없는 저주를 하는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 레위 지파는 형제 중에 분깃이 없는 지파입니다. 분깃은 히브리어로 헬레크입니다. 할당, 목, 분깃, 영토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헬레크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섯 번째,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 지파입니다.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입니다. 그 나할라는 상속, 재산, 유산, 소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재산의 소유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도 주시지 않고 재산 소유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일곱 번째,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레위인에게는 땅과 재물의 소유권을 주시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온 우주와 땅과 물질을 모두 다 만드시고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물질에 연연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10장 10절 합독하십시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나라가 백척간두에 있는 이때에 금식하는 의인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금식 기도를 하면 작정하셨던 것도 바꾸어 주신다는 교훈도 얻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금식 기도하는 의인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은 모세도 백성들도 가보지 못하였던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은 누구도 선뜻 나서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네가 먼저 백성보다 먼저 떠나라. 주님, 아무도 나서기를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솔선하여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한 땅을 후손들이 차지하도록 하시겠다고 언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자손들이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과 13절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다 행한다면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신이 불행에 처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이 다섯 가지만 행해 보십시오.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요구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4절과 15절 합독하십시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스하크와 야곱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중에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6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을 굳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나그네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20절과 21절 합독하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여덟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열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11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여야 합니다. 어떤 맹세냐? 여호수아 24장 15절의 여호수아의 맹세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12번째, 하나님을 찬송하여야 합니다. 22절 합독하십시다.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전래 초창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수백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0년이 지난 현재는 1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대한민국에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주셔서 우리 민족 모두가 예수와를 믿는 나라가 되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한 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느 교파나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쇼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25%는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하실 분들은 이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규적인 예배가 일주일에 2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샤밧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바레 케카 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